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보시면 우리 고백 한번 하십시다. 이 향기로운 예물 그쪽에 보시면 5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함께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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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국가에도, 사회에도, 직장에도 여러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가? 그곳에는 한 4종류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가? 좋은 윗사람인가? 여러분, 첫 번째가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머리 좋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머리 나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네 번째가 머리도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나쁜 경우에 해당하는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최악의 여러분의 상사입니까?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4번째입니다. 그죠?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의욕만 앞서고 일만 그르치고 늘 결론이 좋지 않고 손해만 끼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니 하지만 모든 일을 그르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가 어느 정도입니까? 머리 나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다행히도 아래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머리 좋고 부지런한 간부는 참 일을 잘 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런 지도자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지도자를 여러분 좋아합니까? 어떤 목사를 여러분 좋아합니까? 머리가 좋으면서 조금 텀이 있는 사람, 조금 게으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재벌의 높은 분들하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냐, 어떤 사람을 임용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가 프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뽑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첫 번째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도 사실은 싫어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가 그들이 뽑지 않는 사람은 배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신한 집안의 사람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 뽑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대단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원치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일자무식의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학벌이 좋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은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형제들아, 뭐라고 합니까?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도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구약과 예수님의 사역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로 결점이 많은 사람들, 정말로 모자라는 사람들, 정말로 천하고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점 때문에 혹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 결점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기면 그 결점을 하나님은 강점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점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결점이나 부족함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청소년 때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학문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디 선생의 집회 때에는 아주 높은 귀족들이, 높은 지체의 사람들이 깨져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허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당시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무디 선생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이 길 가던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무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디 선생의 사진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턱수염이 난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별 볼 일 없이 생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무디가 미국과 유럽 대륙을 완전히 부흥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무디 선생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문학자가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들으면서 단어가 틀리고 문법이 틀린 곳을 찾아내어 보았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되었겠습니까? 250군데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영문학자가 무디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당신 오늘 설교를 하는데 250군데나 단어가 틀렸고 문법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께서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의 진술을 듣고 저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디 선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대륙을 무디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했던 기자가 쓴 기자의 기사입니다. 나는 이 무디 선생의 일을 취재한 결과 그의 이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위대한 설교를 하고 그런 부흥을 있게 하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었던 무디 선생은 껄껄 웃으면서 하나님 능력 외에는 그 길을 설명할 길이 없지.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나의 일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셨다는 감정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내가 한 사업이, 내가 한 공부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시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의 역사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왜 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강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랑받고 싶어 하기 위해서 천한 자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신 길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살아온 길이 여러분이 개인이 잘된 것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무디 선생의 고백처럼 어찌 그것이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 자식들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수치 창피당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하면 하나님이 창피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메시지가 성경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하나님 멋지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기도원아, 너가 저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다. 가서 구원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도원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저는 나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약하고 정말 내 아비 집에서도 천한 자입니다. 제일 작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미디안의 저 강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승리를 줄 테니 너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기도원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제가 양털 한 움큼을 타작마당에 둘 터이니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다른 곳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라 하시고 하나님이 징표를 주셨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내렸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짜서 물을 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약합니다. 제 겁이 많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오늘 밤에는 다른 곳에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만 이슬을 내리시고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젖지 않는 그런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기드온이 용기를 얻고 미디안 왕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참 많이 모였다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미디안의 군사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을 시켜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떨어뜨리고 1만 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만 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수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여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것을 보고 구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입을 대고 물속에 먹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을 구분해내었습니다.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13만 5천 대 300명이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300명 소수를 모았으니까 그날 밤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불로 무장을 시키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나타나서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무기가 어떤 무기인 줄 아시죠?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항아리,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횃불, 하나님을 찬양할 나팔을 주셨습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대항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깨지기 쉬운 항아리였습니다. 꺼지기 쉬운 횃불이었습니다. 찬양하는 나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전쟁을 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 항아리를 깨뜨린 소리가 아마도 미디안 군대들에게는 대포 소리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이 밝아졌는데 너무나 강렬하게 그 햇빛이 미디안 군사들에게 보였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자 그들이 혼동하고 혼란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군대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깨지기 쉬운 질그릇, 꺼질 수밖에 없는 횃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팔을 갖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천천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만 2천 명이 싸워서 미디안을 이겼으면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입을 다물게 하시기 위해서 깨지기 쉬운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꺼지기 쉬운 횃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로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겁나는 것이 없을 때, 내가 만사 형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없을 때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 자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꺼지기 쉬운 횃불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진실한 신앙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깨지기 쉬운 항아리, 꺼지기 쉬운 횃불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왜 뜻밖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우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라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서 절대로 못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을 알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만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높고 강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26장 15절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목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왕이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강성해지니까,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할 때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강해지니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도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강해져 있으니 그 강해짐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를 그렇게 의지하니까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며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쳐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벌입니까? 여러분, 부요함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젊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 견디기 힘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뜻밖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이 문제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젊은이들 사용하셔서, 또한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면 나의 절망이 변화하여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변해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모자람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를 당신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